할렐루야. 저는 오늘요 부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부모님과 형제 자매 교우들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부정적이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우리 장례를 주관하는데 벽제에 있는 우리 승화원에서 그 어머니 관이 안으로 불타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이 그 자리에서 막 자지러지면서 쓰러지면서 막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그걸 보면서 제가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저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았겠다. 참 좋았겠다. 장례식장을 가면 가끔씩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봐요. 막 불안하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같이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도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잘 몰랐어요. 첫 번째로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 주님이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죽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죽으면 완전히 끝이잖아요. 몸도 다 썩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아이비리그라고 그러면 미국 동북부에 있는 9개 사립대학교를 아이비리그라고 그래요. 그 하버드 대학교도 있고 예일 대학도 있고 여러 유명한 대학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인문학에 굉장히 강해요. 그쪽 대학들이. 그런데 3대 명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저도 이분의 책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읽다가 말아버렸어요. 저는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선에 대해서 정의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의다. 한 사람이 죽는 게 정의냐, 5사람이 죽는 게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명확하죠. 그런데 그 강의실에 이 소크라테스식으로 문답하면서 토론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20년 동안 명강의, 지금도 명강의예요. 두 번째는요, 탈벤 샤하르 교수, 이 사람은 유태인이죠. 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벌써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탈벤 샤하르 그러면 벌써 유대인이에요. 이 교수의 행복 강의가 있는데 긍정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2002년도에 8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2년이 딱 지났는데 855명이 등록했어요. 여러분, 강의실이 얼마나 커야 돼요? 855명이 강의를 들으려면 얼마나 큰 강의실이 있어야 돼요? 대강당에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바울성전 정도 되는 그런 강당에서. 그래서 1등만을 추구해온 학생들에게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너 마음을 잘 지켜라. 경쟁사회에 휘둘리지 말고 너 마음에 믿는 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라. 근데 그 강의가 아주 명강의예요.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명강의가 뭐냐면 예일 대학교의 셜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희들 집에도 책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요즘은 뭐 그 대학교 안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히는데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무슨 종교적인 그런 편견이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람이다. 난 사람인데 내가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하나라는 이론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후세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되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할 때 책상에 올라가 앉아서 진행을 하는데 별명이 책상 교수예요. 책상에 올라가서 교수님이 거기 앉아서 강의를 해요. 유별난 사람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하면 좋은 점이 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명확한 사람은 명확하게 할수록, 선명하게 할수록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생각,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다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슬플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모든 게 다 완전히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죽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생각할까? 감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그 의사분이 계세요. 사후세계에 대한 근사체험에 대해서 책을 써냈는데 사후세계라는 책을 써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체험했던 공통점들을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하는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죽었어. 두 번째로는 죽었는데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나 죽었는데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분명하게 빠져나갔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알렉산더 이븐 박사의 의사 선생님인데 다 모든 것이 다 뇌에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고 보니 영혼이 빠져나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갔다 온 거예요. 체외 이탈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가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빛이 다가오는데 그 빛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다가오는데 빛 속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시구나 생각했어요. 여섯 번째로는 아름다운,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 정말 사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을 보는 체험들을 공통적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그리고 먼저 죽었던 사람과의 만남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곳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내가 넘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선언을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선언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잔다. 참, 여러분, 자는 게 어떤 거예요? 잠시 쉬고 나면은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육체가 사라졌던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없어져도 썩어서 돌아가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잔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참 예수님의 대선언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으신가? 예수님도 많이 죽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느냐? 증명이 되어야 되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 잠들었다. 우리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저는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코마 상태에 있다고. 코마가 이게 이 그리스어죠. 코이마오가 잔다 하는 뜻이에요. 잔다. 그래서 코마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잔다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잔이라 표현을 했어요.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는데 제자들도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똑같이 코이마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려요? 예수님이 하시고 사도들이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언하신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면 잠들어 계시다. 잠자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잠자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진짜 죽음이 뭐예요? 뭡니까?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몸을 입고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육체가 잠깐 없어지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없고 불못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불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깨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의 정의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증명. 자기 몸으로 친히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증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 종들도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은 단에서만 목사님이고 내려오면은
평신도 나 못해? 이러면 앞뒤가 안 맞아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일치가. 예수님도 만약 죽음의 정의를 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온몸이 다 찢겨져 나가고 갈비뼈는 으스러지고 등에는 안에 내장이 다 보일 정도로 다 뜯어지고 거의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쩌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그 멀쩡한 몸이니까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서 뼈가 다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심장이 안에 있는 심장과 내장이 다 터져나가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수분이 70%가 넘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잔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요 유대인 달력으로요 여러분 초실절입니다. 오늘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실절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월절 지켜요? 무교절 지켜요? 초실절 지켜요? 뭐 구약의 절기에 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절기 지킨다. 우리 고난 주간이 유월절이야. 이 주간이 무교절이야. 우리 지킨다. 초실절 지켜요? 그럼 초실절 지키죠. 부활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니까 우리 초실절 지킨다. 맥주 감사절 지킨다.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킨다. 할 말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지킨다 그러면 사실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초실절은 6월절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고 오늘 아침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시잖아요. 이 날이 초실절에 처음 열매. 초실절과 맥추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초실절은 보리를 제일 먼저 열매 맺는 것이 보리예요. 보리의 첫 이삭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초실절이고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보리와 밀을 다 거둔 후에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 두 개로 혼돈하면 안 돼요. 오늘은 초실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뜨면 사람들은요 6월절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자르러 보리밭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막 처음 수확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첫 열매로 거둔 이 보리단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제사장은 이 보리단을 번제단 북동쪽에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겠어요 여러분? 기뻐서래요. 기쁨과 감사로 막 우리 춤추잖아요. 그래서 첫 보리단을 요제로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오늘이 안식일, 어제 토요일 날이 유대인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시장에서 곡식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먹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도 그러셨죠. 부활하신 후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손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오늘 초실절인데 다른 사람들은 첫 보리단을 베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 일행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일행들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리밭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한쪽은 그쪽으로 가고 한쪽은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영적인 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첫 열매가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이게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 이게 뭐냐면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거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가족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11조도 대표성의 원리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보리단도 마찬가지예요. 한 밭에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전체의 보리단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인 보리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순차적으로 보리 수확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장차 있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서.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한 분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따라서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4절 말씀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 부활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당신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부활의 날이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지금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스라엘 절기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월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무교병과 쓴나물을 목저 양고기와 함께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랑 섞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른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다 됐어요. 열매를 거뒀죠.
그리고 나팔절이 와요. 나팔절이. 유대인들은 7월 달이지만 우리로는 9월 아니면 10월 정도가 돼요. 나팔절 때. 우리로 치면 한 10월 달쯤에 전국에 나팔을 부는 때가 옵니다. 7월 1일과 2일 사이에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온 먼 곳에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그때 올라와요. 성전으로.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대속해요. 그리고 나면 모든 백성들이 하얀 옷을 다 입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대속죄일. 나팔절이 지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해요. 영원히 대속해서 우리는 다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때 솔로몬 성전도 봉헌을 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완성이 돼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초막절 때 우리 모두가 다 열매가 돼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 23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을 휴일로 지키는데 긴 날이라고 그래요. 이 날을 이틀까지 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멀리 사는 유대인들도 다 이 소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들으라고 해서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양을 태워서 막 연기가 올라갑니다. 태우는 번제가 연기 올라가요. 그러면 그 연기를 보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팔이 불면 쫙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들은 나팔절의 시작이 언제 어느 시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날짜가 정확하게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팔절을 가리켜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그랬을 때에 그날과 그 시는 나는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팔절에 오실 것을 이렇게 숨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나팔 불 때요, 나팔을 한 번만 부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불어요. 100번. 우리 나팔 부는 영상 있나요?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Tequila. Tequila. Shavarim. Tarua. Tequila. Shavarim. Tequila. Tequila. Shavarim. Tequila.
Shavarim. Tekiah. Teruah. Tekiah. Are you ready? Let them give the last blast, and then everybody, you shout to God. Who knows if this won't be the last blast? We got the whole world to go around. I don't know where it ends. Get ready. Tekiah Hagadol.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저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 그 사회자가 3번을 얘기하잖아요. 데키야 그러고 샤버림 그러고 테루아 그러는데 이 부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 그죠? 그걸 각각 33번씩 해요. 33번씩. 그러니 100번 정도 불게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아까 데키야 하가돌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그렇게 데키야 하가돌이라고 그래요. 그걸 막 불 때 있는 힘껏 다 큰 소리로 나팔을 부는데 그때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고 순식간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천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탁 하는 순간에 갑자기 변화가 돼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전혀 다른 몸을 입게 돼요. 할렐루야. 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 몸으로 다시 죽었다 살아, 다시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 여러분 지나간 일, 상처들, 율법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율법적인 거에 너무 매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몸이 완전히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상처도 안 나고 금방 회복이 돼버려요.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완전히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불 때 나팔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제일 길게 불면서 점점점 더 크게 숨이 닿을 때까지 천사들이 이 마지막 나팔을 쫙 불어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허물 많고 제가 좀 흠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사망도 저주도 없습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우리가 다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모든 재직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제자라.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다 홀딱 벗고 도망가고 그런 창피한 제자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죠.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제자가 누구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진짜 제자예요. 살아있는 제자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마치고 착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하늘과 이 땅의 기업을 다 상으로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